세계 100대 이 식물 중에 70%는 벌이 휴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성수강꽃이 자기 나름대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향기를 뿜어내면은 누가 날아옵니까? 벌이, 나비가 날아옵니다. 벌과 나비의 관심 대상이 된 이 꽃은 그 수술의 꽃가루와 이 꿀이 있는 것을 이 꿀과 나비가 알아가지고 그걸 묻혀서 어디에 묻히나요? 암꽃에게 묻히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게 꿀은 식물의 중매적입니다. 벌이. 이 벌이 지금 점점 감소되고 있어서 인류 종말이 오고 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나도록 중매 주선하죠. 또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역사해서 고넬료를 만나도록 중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두 사람을 만나겠는가? 이게 오늘 연속해서 본문 말씀에 우리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야망과 욕심과 내 기쁨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아 부인입니다. 제가 세상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자아 버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옛사람이 죽고 살겠습니다. 이게 첫 스타트가 자아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가도록 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탈리아 장교에게 성령 임하는 은사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이 베드로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가니까 이 고넬료가 어떻습니까? 친구들 다 일가 친척들 자기 아는 친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둔 것입니다. 야,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와봐라. 인과관계가 고넬료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열정이 있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내 동생들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내 누나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 친구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열정 때문에 고넬료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늦게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하신 분들은 기다리게 하는 사람에게 이 스트레스를 준대요. 대부분 이 갑의 자기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좀 늦게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섬기는 자는 정확한 약속을 지키겠죠. 이 고넬료가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렸대요. 기다려도 님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베드로라는 님이 이 고넬료의 집에 또 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경배라는 것은 최고 권위자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은혜의 만남이었습니다.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께서 귀한 손님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야, 나도 사람이야. 바울도 그래요.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맡기운 자들은, 그러니까 이 주님의 리더자들은 주장한 자세를 취하지 말고 모범이 되라. 이 말은 그 서번트 리더십,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명령하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부하 부류도 다루지 말고, 자기가 종이 돼서 성도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들도 잘 아다시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도 안 하고 당신들이 만든 물건도 우리는 사지도 않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내가 왔고 지금 당신들을 이렇게 만나러 왔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말하기를 자초지종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서 정말 베드로 하나님께 사자가 명령한 이 베드로 선생님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고넬료에게 이런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을 존경해야 되겠다.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은 인간 유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외형이나 외모나 그 사람 목소리나 그 사람 달란트나 재능이나 소유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봐야 리스펙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열등감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왜 사모합니까? 영적 진리를 생활 속에 적용해서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진리가 나에게 들어와야만이 내 영이 삽니다. 영의 생명이 성장해야만이 우리는 만족이 있는 겁니다. 영의 생명이 생명수가 적시지 못하면 이 갈증과 답답함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베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뭐냐면 자기의 편견, 흑인은 불결해. 또 어느 지역 사람들은 무식해. 이 모든 이 편견은 어린 시절에 자란 대로 여자는 3일마다 보고채로 때려야 돼. 이거 굉장히 무서운 편견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견과 아직 고정관념이 이 베드로가 부서졌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겁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이 고정관념도 성령이 역사하면 부서지고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위대하다 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 능력 세례가 임해요. 근데 성령 능력 세례, 이 성령 기름 부음이 결정적인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인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중국 성경으로 도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이 땅에 오신다. 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왜 오셨는가? 하나님 화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의 대사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죄인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로 인간을 심판해야 되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화평을 이루어서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역할이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됨과 동시에 고마워요. 고마울 때 성령이 나에게 쫙 충만히 있고 너무 고마우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 사악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이유가 처절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성령이 기름 부음이 나의 심령 속에 맞아 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으로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성령의 기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군주가 가마를 타고 말을 타고 이 성읍을 돌아서
가난한 자, 또 억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 도와준 일을 우리는 그 당시 때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군주로서, 왕으로서, 임금으로 오셔서 오프레스, 마귀에게 이 눌린 자를 치유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서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마귀가 억압됐다, 이게 뭐예요? 마귀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가 되면은 중독, 강박증, 우울증, 정신적인 질환, 이게 언제 사탄이 우리에게 강하게 들어옵니까? 상처를 크게 받을 때. 좌절, 실패, 사별, 왕따, 이별, 또 굉장히 수치심. 이럴 때 뭐예요? 그 내 상처를 통해서 사탄이 나를 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나를 유혹하고 이 집중적으로 나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자신의 자녀로 포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 눌림을 당한 자들은 참 불쌍하잖아요. 포기하는 인생, 또 헤매는 인생,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영적 전투에서 패배자가 된 인생, 이거 굉장히 패배자예요. 일시적으로라도 시험에 걸려들어서 사탄에게 점수를 줘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우리 심령의 무장이 뭐냐면 나는 마귀에게 참패당하지 않으리라. 내 기쁨 뺏기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불평불만 나오면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나는 지지 않으리라. 나는 결단코 너에게 지지 않으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하리라 하면 어둠이 물러갈 때 뭡니까? 가진 불화가 멈춰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안 보이는 길이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좌절에서 새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의 길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인이 되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서 우리 이 땅에서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저는 어떨 때 내 몸이 불편하다, 내 인생이 안 좋다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 집안에 더 빨리 왔더라면 제가 더 많은 혜택을 누렸을 텐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집안의 저주든 내 개인의 저주든 잘못이든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 집안의 저주라기보다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은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이건 뭐야? 우리는 율법에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율법으로서 온전한 인생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장차 종말의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소개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고넬료의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와버린 거예요.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인간들을 해방시키고 행복을 주시고 형통하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령이 누구십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을 대신한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에서 둘이 나오고 그 둘 성부와 성자에서 셋이 나오고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시고 다 세임의 영이시죠. 이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다 재확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들이 받으리라. 약속이라는 것은
꼭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라는 건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감동이 오셔서 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이 약속 붙잡고 하면은 배짱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일 열심히 하면은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간구하면은 기도에 뭐예요? 자신감, 담대함이 있고 이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배짱인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능력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나에게 오셔서 인치시면 내주하셔서 나를 성화시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옛날 성질 더러운 내가, 말이 상스러운 내가, 불쾌감을 주었던 내가 인격적으로 달라진다고 살아요. 그리고 뭐냐면 은사, 이제는 성령이 이제 위로부터 능력으로 오게 되면은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달란트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사업하시면은 사업장에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장에서도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뭐냐면 임재하신 성령입니다. 은사적인 성령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십니다. 철저하게 회개. 부족해도 회개. 사도행 2장 38절 말씀입니다.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너희 아버지들은 좋은 것을 주는데 천부께서는 어찌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니까 구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골리앗, 사탄의 골리앗, 나 인생에 장애버린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생의 승리가 옵니다. 이게 인생이 쉽지 않아요. 인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악의 세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은 외적인 현상이 9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말씀과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오는데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뚫어져. 말씀이 달콤해.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이 분명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병 고친 은사를 받으면 병 고친 은사는 병을 많이 알아봤던 사람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에게 신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 행함은 하나님의 초기적적인 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언어를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써서는 아니 됩니다. 영어의 분별을 합니다. 이게 혼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옛날에 하늘산에서 이천성 목사님은 혼의 방언 받은 사람들, 이 가짜 방언으로 방언을 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훈련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그것은 인위적인 방언은 굉장히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천성 목사님은 수백 명 앞에서도 다시 받아, 너 가짜 받았어 하고 막 등짝을 때려버리면서 혼을 내는 것이 바로 이천성 목사님 스타일입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그립습니다. 각종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한
방언을 받으시면은 한 열 몇 가지로 계속 또 바뀝니다. 그리고 방언의 통역 은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와 찬미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역대하서 4장, 역대하서 5장 13절과 14절에는 이 성가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가대가 다 쓰러지면서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찬양했을 거예요. 이 찬양 속에 성령이 임재하면은 보통 애언의 은혜까지 터져 나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찬양하면은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고 이 질병과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찬양 속에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삼손은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힘이 강해졌습니다. 사울왕은 비록 발가벗었지만 누워서 하루 종일 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요셉은 꿈을 해석을 잘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호와 신이 임함으로 다윗은 시를 짓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더러움을 싫어하고 마귀와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신을 인정만 할 때 내적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외적으로는 능력을 주어서 주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 받으면 힘들고 짜증나도 주의를 신바람이 나게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외모로만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대인만 사랑한 게 아니고 외식과 형식을 잘 깬 사랑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따라온 욥바에서부터 50km 이틀 동안 해서 따라온 일행들에게 저들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하니까 그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물 세례를 입힌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개념 정리가 뭐냐면은 거듭남 중생은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의 인침, 이 성령에 내주하신 분들은 기도로서 회개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남과 성령의 임재는 동시에 또한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장로교 신학교 안에서 한 30명인가 모였는데 교수님이 여기서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니까 한 10명 정도 손 든 거예요. 손 내려. 왜 나는 안 주시지? 교수님이. 그때 네덜란드에서도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제 옆에 지금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선교사 하고 계시는 옆에 있는 동료 선교사님이 명목동 그 산 봉우리에서 청년들이 금요일마다 가서 철학기도해서 막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도 열심히 가서 강구했는데 안 터진 거 방언이. 그래서 왜 하나님 안 주시지? 하고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오늘 방언은 19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은사로 주신 분들, 이 지적인 분들에게는 방언이 좀 더디게 터진다고 그럽니다. 좀 정적인 분들에게는 방언이 쉽게 터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각양각색의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은혜를 받은 분들은 다 끈질기게 기도하며 강구해서 이 은사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세지만에 강한 용사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안 했으니까 뭐 이 정도 신앙에 만족하시면은 성령 능력 세례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재 삼일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모든 만물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생물 생기에 어떨 때는 제가 성령님은 물로 역사하지 않는가.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성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 위에 H2O라는 수분 위에 임재하시니라. 이게 모든 물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 하시 않는가? 더 충만하게. 우주 만물에 다 계시지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강구하고 사모한 자에게 성령은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의 능력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예요? 기도가 달라져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봉사가 달라지는 거야. 왜? 내 옆에 주님이 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과 지혜와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어찌 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합작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 세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을 돌렸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 말세 지말에 뜨거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한 성도의 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